우리나라는 정치가 망가져 있습니다. 정치가 이상하게 삼류 정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여야 간에 고루고루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일을 같이 해본 결과로 상당히 마음속에 염려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정치가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의 미래는 정치가들에게 맡겨서는 이 성산이 없다. 그런 걸 느끼고 이럴수록 교육이 중요하고 종교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황폐해져서 교실 붕괴라 그러고 교육 황폐라 그럽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교육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자살하는 중고등학생이 통계적으로 매일 43명이 나오니까 그건 세계 단연 1위지요. 중고등학생 나이에 자살하는 숫자가 전 세계의 1위.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교육이 그만큼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은 건 종교입니다. 종교. 정말 종교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세계를 높이고 행복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교회가 중요하고 성당이 중요하고 사찰이 중요하지요. 종교인들의 사명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전통에서는 종교는 두 가지 역할을 합쳐서 종교라고 합니다. 첫째는 국민의 안심, 임명. 둘째는 경세, 재민. 안심, 임명은 지금 말로 하면은 영혼 구원, 마음의 평화. 경세, 재민은 사회 구원, 역사 구원, 현실 참여. 이런 거를 경세, 재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동양의 전통에서는 종교라 그러면 항상 두 가지 역할, 안심, 임명, 국민 개개인의 마음의 평화, 그리고 행복감, 경세, 재민, 국민을 도탄해서 건져서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 이런 것이 이제 합쳐서 종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년 2014년에는 우리 둘의 운동, 쫓기는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숲속 창의력 학교, 재단법인 둘의 마을, 둘의 운동 모두 전체의 금년 구호를 아주 소박하게 확실하게 정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일터, 행복한 교회를 이루자. 금년 요겁니다. 1년 53주, 365일 한결같이 행복한 사람 되고 행복한 일터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자. 무조건 금년에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보듯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지요. 복을 누리는 생활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은 창조하실 때부터 약속하신 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잘 믿는 거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고 불행해지고 고달파집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일터에서 행복하고 사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거지요.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행복을 누리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뭔가 인생 경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사람보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4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행복해요. 4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진리 자체, 생명 자체,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속 알맹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 본질, 그 영어로 표현할 때는 리얼리티 그래. 리얼리티. 복숭아를 까면은 껍질이 있고 먹는 복숭아 열 있고 딱딱한 알맹이가 있고 알맹이를 깨면 속에 복숭아 씨가 손톱만한 씨가 나옵니다. 그게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의 가장 본질에 있는 게 뭐냐? 가장 본질, 그 리얼리티가 뭐냐?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비본질적인 데에 우리가 매입니다. 인간적이고 비본질적인데 그러면 삶이 꼬이고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노라면 실수도 하고 허점도 있고, 응? 너무 사람들이요 완벽을 추구하면 안 돼요. 완벽주의 있죠. 완벽주의. 모든 것이 반듯하게 깔끔하게 완전하게 하려는 사람, 그거는 일종의 병입니다. 병. 사람은 뭔가 허점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허점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화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화해마을. 들으셨지요? 옛날 안동 권씨들 양반들이 모여 살던 전형적인 양반촌이 화해마을인데 우리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옛날 마을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주 국가 원수도 와가지고 안동 화해마을 참관하고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가서 유심히 보십시오. 아주 기와집들을 잘 지었는데 이 화장실은 헛간을 허름하게 졌어요. 한쪽 구탱이 허름한 대충 허름하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 안내자한테 물었습니다. 이 고래등 같은 좋은 기와집 지어놓고 왜 한쪽 귀퉁이는 허름한 집을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분이요 유학자신데요 목사님, 이 인간 정신의 균형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깔끔하면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인간은 한쪽에 흐름한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내가 흐름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 옛날 어른들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고요. 그 화해마을 전체 마을 담이 있습니다. 담장을 쳐놨습니다. 그 안에 이제 몇십 세대가 있는데 그 담장의 북쪽의 한쪽 구탱이에 담을 이래 허물어 떨여놨어요. 그냥 불쩍 뛰어서 건널 수 있도록. 그거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 담은 왜 허물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전통 그대로다는 거예요. 옛날 도둑이 들면은 도둑을 잡으려 그러면 사람 다친다는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면은 도둑님, 북쪽에 터져주세요. 소리 지르고 손뼉을 치면은 도둑이 그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둑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둑이 도망갈 길을 열어놔야 사람이 안 다치지. 잡아야지 하고 꼭꼭 막으면은 칼부림 나고 생명을 다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한 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왜 소중합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이지요. 그렇지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한쪽은 부족하니까 다른 쪽에 채워주고, 서로 다른 성격의 부부가 만나면 원망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근본 본질에 맞게 진리 자체,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는 거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너무 비본질적인 데 매여가지고 아당바당해서 다 잘하려 그러면 오히려 엇박자가 난다.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에러도 있지만은 근본 중심에는 진리 자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 인원하다가도 엇걸리면은 자, 딱 덮어놓고 어떤 게 성경적일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미국의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니까 모든 게 풀린 겁니다. 인간적으로 다투고 갈등하다가도 자,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다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바로 그 말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한꺼번에 이루라 그러지 말고, 다 살아라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을 딱 잡고 나가면은 다른 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 삶을 살려면은 단순해, 단순. 순수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한 건 용서받습니다. 순수한 게 힘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느끼는데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그래 살지만은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 것은 다 용서받아요. 다 풀립니다. 단순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산속에 사는 게 왜 좋습니까? 저는 동두천 들어온 뒤에 내 평생에 제일 행복해요. 제일 좋아요.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여기는. 응? 지난주도 내가 이 눈 덮인 우리 둘레길 7km 혼자 한번 걸어봤는데 눈이 꽉 쌓여 있으니까 노루도 산돼지도 길가에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눈 덮이니까 먹을 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손 흔들고 노루씨, 응? 응? 안녕하세요. 산돼지, 미스터 산돼지,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가 봐요. 가버리더라고요. 응?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는 게 행복한 거야. 뭘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어떤 사람은요 꾀 쓰느라고 콧잔등에 꾀가 흐르는 게 보이는 것 같아. 통박 굴리느라고요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불편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좀 어수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현자 우라, 어질 현자, 어리석을 우자. 어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자우라.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바보스러워지고 어수룩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말고 금년에 단순하게 소박하게 삽시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행복한 사람으로 살려면은,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데서 행복하는 거이지, 받는 데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DNA 속에 그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나누고 베풀 때 행복한 것이지 자꾸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꾸 나누고 베풀면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몇십억 교회 은행에 쌓아놓으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어요.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요, 거기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자꾸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가 교회와 목회자는 가난하고 교인들은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서 성경 원칙대로 11조헌금, 감사헌금 열심히 내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교인의 가난한 교회, 부자 평신도의 가난한 목회자, 이게 영적 질서지요, 질서. 근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고 열심히 베푸는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쓰는 거는 책임지겠습니다. 쓰는 건 아예 책임질 테니까. 응? 어떻게 쓸지 몰라서 못 벌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벌서. 옛날 웨슬레가 한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라. 웨슬레의 경제관입니다. 감리교 시조 웨슬레. 네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을 추구한다. 두 번째 뭡니까? 단순하게 산다. 세 번째 뭡니까? 나누며 베풀며 산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있지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느끼는 행복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걸 옛날 중세 스토익 학파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의 경직을 해. 요새 의학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가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 균형된 상태를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 철학에서 쓰던 말이에요. 영혼과 육신이 편안한 상태. 아, 참 좋다. 참 감사하다. 그런 정신세계의 상태가 호메오스타시스인데, 종교 철학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의 경지, 그걸 중세 철학에서는 아타락시아.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한 경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갔지요. 참 우리가 미스터 에녹이 되고 미스 에녹이 되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참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행복하게 살자고요. 응? 금년은 우리 둘의 가족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조건. 금년에는 아무리 삭막한 세상, 복잡한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내가 어떤 지질학 책을 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사막이지요? 사하라 사막. 그런데 사하라 사막 밑에 지하수가 제일 많대요. 거기에 지하수가 엄청 많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위에서는 목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은총의 세계에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에게 져서 올리지를 못해. 세상에서 다투고 복잡하고 세상에서 꼬이고 하느라 우리 영혼 깊은 세계에 생명수가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이 우리 심령에 솟아올라서 행복하고 신명나고 둘의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일터에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 교회는 일관되게 늘 공부해오는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삼위일체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신앙의 기본이지요. 두 번째,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위일체. 신앙과 생활과 산업. 일터가 행복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교회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신앙과 생활과 세 번이 뭡니까? 산업, 일터죠, 일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삶이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서 신앙과 생활과 산업의 삼일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2014년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